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이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 육에 좋은 것을 취하고 갈 때 우리 몸은 힘을 얻게 됩니다. 연로하신 분도 힘을 얻어야 되고 젊은 분도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몸은 체력을 얻는 것이고 영은 영력을 얻는 것입니다. 혼은 지력을 얻는 것입니다. 지력, 체력, 영력을 받아야지만 우리 몸이 강건해집니다. 단순히 우리 몸이 체력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력도 있어야 되고 영력도 같이 필요해요. 우리 몸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체력이 피곤하고 지치면 영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에요. 내 몸이 피곤치 않게 고단치 않게 잘 관리하는 것. 체력이 되면 영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지력도 생겨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체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력이 뛰어나고 또 혹시나 영력이 뛰어나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뭐가 필요한지를 잘 깨달아서 필요한 것들을 잘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도 하고 신선한 고기도 마시면서 좋은 것을 취하게 될 때 영육혼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젊었을 때나 연로하실 때나 왕이 돼서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다는 거예요. 다윗도 아는 지혜가 있었겠잖아요. 뛰어난 머리가 있었겠잖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더 섬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센스가 잘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늘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몸 가운데 체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영력을 다해 주심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서 그를 섬겨주시고 숨겨주시고 지켜주심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심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가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신 그 놀라운 파워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영력이 더해지기를 축원하고 지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체력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육혼이 강건해지고 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 동역자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도왔던 분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거론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역자가 된 것은 순종함으로 되었다. 불순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소문이 들렸어요. 그들의 소문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를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함이. 그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지라.
소문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노라. 바울이 기뻤어요. 그 들리는 소문을 인해서 바울이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다라는 뜻은 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롭다. 그래서 선한데 박사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박사가. 선한 데는 프로가 되어라. 선한 데는 바로 프로가 되어서 전문가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데에는 뭐라 그래요? 미련하기를 원한다. 순진해져라. 바보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라. 악한 데에는 바보가 되어라. 좀 순진해져라. 미련해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제대로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데 악한 일이다 그래도 그 악인지 선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악한 데는 좀 아마추어가 돼야 돼요. 좀 어딘가 좀 어리숙한 그 부족한 순진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미련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선한 일에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뛰어난 프로가 돼야 돼요. 박사가 돼야 돼요. 선한 일이다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선한데 지혜로워라.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섰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가 흘러 산 교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바울의 선교와 전도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또 다른 동역자가 또 다른 동역자를 껴오면서 그 공동체가 동역자로 충만해진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동역자 한 분이 있었을 때 또 한 사람이 섰고 또 한 사람이 섰고 또 한 사람이 섰고 또 한 사람이 섰고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소식이 들리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사람들, 그 모습들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살 때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20세 이상 기성세대 외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에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지, 가서 살 수 있는지, 먹을 것이 풍성한지, 집은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 보고 와라.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12명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메뚜기처럼 되어서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말이 더 파급력이 있었어요. 그 부정적인 말이 더 파급력이 있어서 모든 기성세대가 그 현실적이고 똑똑한 말에 다 매료가 되고 마는 겁니다. 따라버린 거예요. 그 말이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비신앙적이고 그럴듯한 말은 사람들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현실적이니까. 논리적이니까. 그럴듯하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그것은 중요해요. 먼저 현실 파악은 첫 번째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의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강고 시간에 꼭 나잣지 감사 실천, 하루에 감사 제목 10가지 써봅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기업에서 통했던 일기 감사 제목 10가지를 꼭 쓰면서 그 회사 일을 했더니 능률이 배가 올라갔다. 이미 다큐에서 이미 방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나잣지 감사 실천을 가져온 거예요. 감사 실천을 하면, 감사 제목을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제목을 쓰면 내 머리가, 부정적인 머리가 긍정적으로 바뀐다. 비효율적인 머리가 효율적인 머리로 바뀐다. 비신앙적인 머리가 신앙적인 믿음의 머리로 바뀐다. 이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능률이 오른다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생기고 능률이 올리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감사 제목 하나 쓰는 것이 이렇게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더라도 내가 감사 제목을 써보고 성경을 읽으면 배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고 나가면 그 속에서 예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밋밋한 나의 영혼 육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드릴 때는 내 피곤한 육신이 나를 눌려버리는 거예요. 내 지쳐있는 염려가 나를 눌려버리는 거예요. 다운된 내 영이 내 몸을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나를 깨우는 센스가 작동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육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육으로 영혼을 깨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몸과 혼을 깨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혼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기력이 발달해서 혼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영과 육은 약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혼이 나의 영도 깨우고 내 몸도 깨워야 돼요. 그러면 영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육이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 센스는, 우리 몸은 금방 감지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영혼 육이 잘 돼야 되고 강건해야 돼요. 이 밸런스, 이 영적인 밸런스, 영적인 균형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한데 악한데 미련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는 거죠.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렇게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사건 이후에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 귀환이에요. 바벨론 귀환. 바벨론이 70년 딱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잡아갔던 그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 시대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정치하면서 유대인들을 귀환시켜 준 거죠. 1차 귀환을 할 때는 5만 명 정도 귀환했습니다. 근데 79년 지난 2차 귀환할 때는 이미 많은 뿌리를 내리고 잘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에스라를 통해서 또 2차 귀환자를 깨웁니다. 그랬을 때 1700명 정도, 1754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페르시아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고국은 폐허가 됐고 많이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포로 귀환 2세대인데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가 깨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닥사스 왕이 그렇게 정치를 폈었을 때 많은 사람 1700명 정도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순종한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악한데 뛰어난 박사가 되었으면 그 머리로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어떻게 귀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 그리워하는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 하나 붙잡고 믿고 귀환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 감동이 임했고, 감동이 임할 때 그들이 순종했고, 순종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의 동역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어서 한물아뭉이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 로마서의 편지를 가지고 왔던 경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 그 베베 집사를 안부를 묻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경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내가 경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집사님을 너에게 추천한다라고 말합니다. 경그리아 교회의 집사님이요, 베베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로마서가 된 그 서신을 로마에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안부를 물 때 나와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에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베베 집사님이 바울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었어요.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마음, 작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될 수 있죠. 보호자는 그 자녀를 보호할 때 그런 마음으로 보호하잖아요. 베베 집사님이 보호자가 되었다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을 도와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살고 있었을 때 추방되었던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바울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물하라. 4절 다음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의 그 사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일 가운데 자기 목까지 내어놓았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부부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렇게 선교와 전도를 도와주고 후원해줬고 또 이방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든든하게 섰던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것이 순종함으로 되었잖아요. 순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돌이 매끈매끈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평지가 되었어요. 그 거치는 것들이 부드러워져서 순종함으로 됐을 때 말이 들리게 되고 말이 들렸을 때 그 아는 지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뛰어난 영역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 육이 있을 때 함께 잘 가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임해야 돼요. 파워가 임해야 됩니다. 영역이 더해지고, 영역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영역이 생길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50일 기도학교 이 프로그램도 이제 다른 정말 더 신령하고 능력 있는 분의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그것이 생생하게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난날 우리 유장모님이 참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를 하게 됩니다. 또 멀리 계시는 우리 집사님도 지난날 몇 달 전부터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모두가 우리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서 영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영이 죽지 않습니다. 내 영이 피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력이 있어야 돼요. 지력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통해서 검색하고 배웁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배워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배웁니다. 배워야지만 지력이 생겨요. 내 아는 것으로만 살면 고인물이 돼서 그 고인물은 썩게 돼요. 언제나 흐르게 하려면 배워야 돼요. 그게 지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체력이에요. 체력은 운동을 해야 돼요. 좋은 것을 먹고 신선한 고기를 마시고 내 몸에 좋은 것을 취할 때 체력이 생겨요. 체력이 생길 때 또 함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육혼이 강건해지는 지력, 체력, 영역을 겸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취하고 싶지 않는 분 계십니까? 취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취해야지만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해야지만 힘을 얻고 잘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숨 쉬고 한탄하며 살 겁니까? 예수 믿는 것, 기왕 믿는 것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은 비결이에요. 그 비결 가운데 그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외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첫 열매가 된 에베네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또 사도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무난한다라고 말하고 8절 이하도 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거론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바울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데 소중한 동역자들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잊을 수 없어서 로마서 마지막 장에 다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 그 순종함이 모두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소문이 납니다. 내가 소문을 내지 않아도 소문이 나요. 순종은 그만큼 우리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내 믿음 생활은 100%가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믿음 생활은 고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을 시켰고 광야를 거쳐가게 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이후에 귀환하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난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빚어가는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문이 들리게 될 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로워서 기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악한데 미련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자기 배만 채우는 화려한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 본문 이쪽에도 있잖아. 자기 배만 채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라고 말하잖아. 로마 시대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 화려한 이 시대도 있어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되려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두고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진정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순종함으로 소문이 날 가능성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소문이 들린다. 그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병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데 지혜로운 가능성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나도 선한데 박사가 되고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악한데 미련해지는 가능성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 내 자신을 두고 기뻐하는 사람, 누군가를 향해 나갈 때 기뻐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가운데 내가 기뻐할 이유를 찾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데 지혜롭게 원하고 악한데 미련하게 원합니다. 순종함이 소문이 나는 그 가능성 때문에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선한데 지혜로워지는 가능성 때문에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악한데 미련지는 가능성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